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앞에 있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살아야 믿음이 살고 믿음이 살면 은혜를 붙잡는다. 예. 내 영이 살아야 믿음이 살고 믿음이 살아야 은혜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서 행하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붙잡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그 후반기에 일어난 일들인데 다윗의 후반기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벌하려고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을 시키고 부추겨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큰 진노를 하시고 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이유가 특정한 죄를 언급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진노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사사시대, 다윗 시대도 역시 사사시대의 연장입니다. 계속.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고 비가 많이 와야 그 땅이 농작물이 잘 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잘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출애굽 이후에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살고 있는데 350년간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산마다 구석구석마다 집집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예배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물질이, 재물이, 돈이, 잘 사는 게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그만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 문제에 몰두해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빠져들지 마세요. 문제에 빠져들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해결 중심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해결 중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입니다. 문제 중심의 신앙이 있고 해결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문제 중심은 내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내 가정에 질병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재물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뒤엉켜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염두에 몰두하죠. 그럼 더 괴로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눈 떠요. 우리 김용건 눈 떠. 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공부가 안 된다.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을 문제가 터질 때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신앙이 아니고, 이게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 해결 중심의 신앙. 우리는 항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해결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것을 지금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지금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힘들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제 죽었네. 어떻게 큰일 났네. 큰일 난다 그러면 큰일만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그때로 가서 생각하다 보면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부추기는 겁니다. 왜 다윗을 부추길까요? 다윗이 나라를 통일은 했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상하를 보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나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 우상을 섬기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이 완전히 기복신앙, 부적신앙. 그러니까 마치 성경책이 부적처럼 잘 때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자면 꿈자리가 시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웬걸 전쟁터에 왕창 치고 언약궤에서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온 나라를 돌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바알가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온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제사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큰 각성의 부흥회가 생기고 영적인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나라가 부흥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부흥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제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잘 돌아간다 싶으니까 다윗이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이 다윗은 정치를 무슨 정치였냐면요. 다윗은 군인 정치였어요. 군인 정치.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다윗이 원래 장수잖아요. 장군. 그러니까 정치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온다. 군사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우리나라처럼 정규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몇십만 명 군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나면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차출해서 다 나오게 해서 그들이 모여서 전쟁 하고 전쟁 끝나면 또 다 집에 들어가서 평상 생활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임금님, 높으신 임금님. 거기에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위에 말리는 거예요. 높으신 임금님, 그 다윗의 높으신 임금님,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에게 이 나라 백성을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는 겁니다. 내 힘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과시하는 겁니다. 과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과시입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게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큰 은혜를 주었더니,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지는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잘 나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괘씸할까요? 이게 요압이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윗이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요압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요압 장군이 사령관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몇몇 그 휘하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9개월 20일 동안 전국을 그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을을 다니면서 다 인구를 지금처럼 통계청이 있어가지고 통계조사가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 남자가 몇이고 여자가 몇이고 나이가 몇이고 몇 살이고 몇 살이고 다 조사해가지고 9개월 20일 만에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을 때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10절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근데 그 다음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선택을 주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을 맞겠습니까? 근데 그 역대상을 가보면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이 역대상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역대상에 보면 3년 동안 기근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에 한참 뒤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옛날에 자기 나라의 유대인들의 그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쓴 책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필사하면서 조금 잘못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년 혹은 7년의 흉년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3개월 동안 왕이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만나겠습니까? 택일하세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주님의 손에 직접 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7년 흉년을 만나는 자연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고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왜 다윗은 부추길까요? 다윗은 부추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온 백성을 벌하는 것처럼 보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시는 분인가?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악하게 죄에 빠뜨리는 시험을 하게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에 가면 21장에 가면 사탄이 다윗을 고딕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화를 진노를 하니까 이 사탄이 딱 그 기회다 틈타고 다윗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치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여러분 이 땅에 모래알처럼 더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훌륭하니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똑똑한 사람 많고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꼭 맡기고 싶은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장 독특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더군다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 복 받는 것을 보고 주변의 열강들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와 하나님 요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나라가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평안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숨겨진 그 족구석에 숨겨진 그 다윗을 들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왜 나를 왕의 자리에 꼭 올려주셨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옛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는 매일마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편해지니까 그 믿음의 영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해지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요 예수 잘 믿겠습니다. 안 돼요. 사람은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게으러지고 싶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죄가 목구멍까지 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겠어요. 만일에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그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다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각 마을로 동네 다 보내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이게 왕이 할 일이잖아요.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교우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고 그저 게으르고 편해지고 그냥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 벌고 더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근성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복 달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고 믿음이 그렇게 전락하는 것을 보면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일깨우고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되찾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30인 용사의 새 일꾼들이 있는 것처럼 새 용사들이 있는 것처럼 숨은 일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전체를 돌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내 가까이에 내 이웃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 잘 못 나오는 사람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전화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권면해서 격려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럴 생각도 못하고 덩달아 자기도 믿음의 영성이 다 해이해져 버리고 믿음의 눈이 다 감겨버리고 어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할 생각이 갑자기 내 권력이 얼마나 크지?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갑자기 사탄이 인구조사할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이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말리는데도 인구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요. 학생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가버리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경제를 예를 들어 대기업에 총수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그 기업이 망해버리면 그 기업에 속한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사장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여러분이 속한 기업과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이 굳이 형벌을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이 그냥 넘어간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잘못을 자, 이건 아까 했죠. 잘못했는데도 형벌이 나오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고 자식이 계속 잘못하는데도 회초리 들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그죠? 학교 선생님이 요즘은 뭐 매를 들 수가 없잖아요. 매를 들 수가 없고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 인권을 없고 학생들 인권만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김숙환 선생님 잘 하시는 말씀처럼 가로수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쳐다본다는 거예요. 니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러니까 애들이 제멋대로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방자해야지. 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원하는 걸 따라서 보험금 타내려고 남편을 그냥 물에 빠져 죽이지 하지 않나.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나.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지 않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어떤 신앙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그 나라의 종교는 그 나라의 양심입니다. 양심. 한국 교회는 이 땅의 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양심이 되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까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결과는 선이고 공이고 사랑이고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상하게 됐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표지,
이게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진리의 말씀이 진리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잘 받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표시.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고 나면 이제 만찬 성찬식을 하겠는데, 주님의 뜻과 잔을 나누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1년에 두세 차례. 많이 하는 경우는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매주 해야 돼, 매주. 제가 지금 어떻게 매주 할까? 기도 중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권징이에요, 권징. 권징이 뭡니까?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했다.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뭐 교회가 이것밖에 없나? 목사를 삿대질하고 대적하면서 욕을 하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환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없어지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방자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로 들으셨나? 라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처럼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징계해서 더 잘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징계가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모든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신 징계와 형벌을 내가 또 받으려고 나쁜 길로 가니까 계속적으로 나쁜 길로 가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니까 우리를 야 일로 가라 톡톡 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부추기시는데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왕권 이 정도다. 다윗 왕국 이 정도 힘이 있다. 군사력. 그거 자랑하려.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불타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쏟아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달콤함, 재물이 주는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가 감사하면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고 쾌락의 유혹이 찾아와도 물리칠 수 있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쫓았습니까? 그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새벽마다 일어나서 밤잠 안 자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안테나, 믿음의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쭉 뽑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큰 위험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딴 거네요. 내가 영이 흐트러져 있고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죽습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냥 세상만 쫓아다니다가 멸망할 것만 쫓아다니니까 망하는 길만 따라간다니까요. 망하는 길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내 영이 죽어버리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버리면 망하는 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이 살아야 믿음이 산다. 영이 살아야 믿음이 산다.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가장 큰 위험은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이 식어버려요. 구원받은 감격이 식어지는 게 뭐예요? 제가 며칠 전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묵상해도 그냥 덤덤하네요. 여러분, 사순절이 왜 생겼겠어요? 사순절이 왜 생겼겠어요? 사순절이.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절을 거꾸로 계산해서 40일 전부터 주일을 빼고 41일 동안을 계산해서 그때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도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역사의 전통에서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왜 구원의 감격이 소멸될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사, 구원에 대한 뜨거운 그게 왜 식어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이 가장 커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내 건강이,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노린 이걸.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게 하고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먹으면 감당할 수 없도록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조금 짧게 하게 요거 조금 주었다가 또 요 조금 죽었다가 하나님 그를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부요함, 구원의 풍성.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리라. 풍성하게 부요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뭐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싶으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나도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고 참 만족이 주어지고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샘솟도록 솟구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에베소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 자,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한 번 더 시작.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 하나님에게는 없는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을 강건하게 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일날 제가 시험 볼 거예요. 이거 다 이거 하루에 여러분 기도해서 에베소 3장 16절을 외워오시든지 이 기도를 계속 간단해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세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막 솟구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막 넘쳐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자,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이 위에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살아야 믿음이 살고 믿음이 살면 은혜를 붙잡는다.